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애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천국 시민이지만은 또 우리가 몸담아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나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이 단지 사람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국의 바탕도 여기에 두어야 한 것입니다. 우리 미국 달러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인데요. 이는 우리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 속에는 저들의 신앙과 함께 애국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은 참된 애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잘 지켜지고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월이 앞으로 계속 흘러가도 이 달러에 새겨진 문구는 지워지지 않고 계속 여기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나라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는 복되고 든든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다름이 아닌 바로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일찍이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그때 사람들이 다 죄악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고 육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을 쫓아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자체가 바로 애국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자유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애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애국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과거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앞장서서 애국 운동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만큼 이 미국에 대해서 살갑고 애틋한 마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저 덤덤합니다. 마치 우리는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복된 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별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우리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참으로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조국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 느헤미야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고 자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이미 세계 유수의 국가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절반의 성취일 뿐이에요. 지금 북한 주민들의 형편은 너무나 고단하고 참 너무나 피폐해졌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자유가 없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사회입니다. 물론 신앙의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곳 버지니아 최초의 주지사였던 패트릭 헨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북한 땅에도 많은 성도의 기도와 피 흘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야 말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 대한민국은 아주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필리핀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이 자유 통일을 이루게 되면 한국은 능히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이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많은 약소국의 희망이고 또 모델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라 안에도 복잡하고 또 나라 밖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나아가서 한반도 북쪽을 반드시 해방시켜서 자유통일 한국을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애국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는데요. 수산궁에서 그의 직책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올리는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서 하급 직책이 아니에요.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더군다나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 직책은 왕이 절대 신임하는 최측근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최측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느헤미야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와 잘 아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그 성 거민들은 큰 혼란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열흘 앉아서 울고 금식하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나시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지도자하고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가도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 이러한 민족은 없어요. 유대인밖에.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상을 들었을 때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과거 일정 때 또 한국 전쟁 전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참 눈물이 우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와서 다닐 때 내가 나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북서 오신 분입니다. 저 평안북도 선천에서 오셨고 그 옛날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가 셉니다. 많이 울어요, 그러고. 예. 또 그 후에 그 목사님 강남으로 가시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 오셨는데 그분도 역시 이북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황해도 안악에서 오신 분인데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그 성도들은 놓고 온 고향 산천을 생각해서 울고
또 그 형제들을 생각해서 울고, 그리고 6.25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울고, 또 어서 좋게 북한이 공산당이 망하고 자유 대한민국 통일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눈물이 많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눈물이 있고 또 눈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숭고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에 대한 비보를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운 것은 우선 과거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과 그 백성이 큰 혼란에 처한 것을 알고 시인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눈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심령은 부드러워서 심령의 감화를 잘 받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잠깐의 감정으로 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깊은 곳에부터 그 슬픔이 나와서 운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느헤미야는 울 뿐만 아니라 금식도 했어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금식까지 한 것은 고난당하는 형제와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및 고난당한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과연 이 느헤미야의 눈물과 금식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조국을 위한 것이므로 더욱 숭고하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망해가는 성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몹시 슬퍼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됐고 이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할 당시에 큰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울기도 하고 금식도 할 줄 아는 애국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언제나 큰 은혜는 큰 눈물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위대한 비결입니다. 죄인의 눈물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은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국의 눈물은 그 나라를 구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되는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흘린 많은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들은 점점 더 주님에게서 멀리 나갑니다. 한 번은 모니카가 밀라노의 교회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버리신 걸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말하기를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니카는 이 말을 주님의 응답으로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도는 우는데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참으로 우는 분들에게 항상 넘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지도자였고 애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기도는 선도의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예요.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영국을, 특히 런던을 공습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안 처칠 수상은 전국적인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옥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공습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독일이 많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6.25가 나고 남한은 일거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적인 기도를 요청했어요. 특히 목사님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그야말로 회생했습니다. 기사 회생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큰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천 앞바다는 이 수심이 낮고 큰 전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만에 차가 많아가지고 이 물이 들어올 때 그때를 맞춰가지고 배가 들어와서 얼른 작전을 펴야하는데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때 강원도 주문진, 전라북도 군산, 그리고 인천 이 세 군데가 상륙작전의 후보지였는데 맥어더 장군은 인천을 택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왜? 서울에서 가깝고 또 거기 모든 물류가 그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산간벽지에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는 오늘날이고 어떠한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만군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러므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주니 모세의 팔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온종일 아말렉을 크게 도륙하고 그날의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임으로 군대보다 강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밤중에 친구들은 잠자리에서 주인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보니까는 락스가 집들의 마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였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시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으로 불린 메리 여왕은 3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을 처형했어요. 그런데 오직 락스의 기도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후일 메리 여왕은 존 락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강했다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존 락스의 목숨을 건 기도로 말미암아 1560년에 스코틀랜드는 종교 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거기서 청교도 운동이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더 크게 꽃을 피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미국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는 이 청교도 정신이 남아있어요.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기도로 털을 닦고 기도로 그 가정도 성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영국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미국이 이겼어요. 이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87년 5월 새로운 연방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각주 대표들의 모임이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이 엇갈려요. 이 주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 주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연방 헌법을 구성하는데 아주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무려 4개월이나 끌면서 회의를 계속했는데 결론이 나질 않아요. 참 미국 사람도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내의 한계에 부딪힌 몇몇 사람들이 우리는 다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프랭클린의 말은 호소력이 있어서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드디어 이 위대한 문서인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미국은 기도로 헌법을 만들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기도로 세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미국에 이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기도하는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확실히 역사의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동시에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국과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큰 애국 운동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신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잔 락스의 기도는 사탄의 문을 두려움에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단의 진지를 떨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은 해방 후와 6.25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불침번이 되어 주었어요. 전에 내가 한국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월남에서 구사 일생으로 빠져나온 바울하는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월남이 망한 것은 그 나라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걸 보면 한국은 확실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땅에 임했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미국은 큰 나라이고 또 자원도 많고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가 없어요. 역사상 미국 말고도 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곤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는데요. 이것은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니고 군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왕 때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그때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갑자기 나라가 분열되고 약화된 것은 그 최고의 전성기 때에 솔로몬 왕 자신부터 향락에 치우쳐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과 동시에 태어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젊은 세대에 겸허함이 없었고 근신함이 없었습니다. 또 말씀하지만 작금에 이르러서 우리 미국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50년 전 우리 미국이 건국을 할 때처럼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서부에 있을 때 하루는 월마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월마트에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백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중년 남자가. 그 사람이 부지런히 이것저것 상품 진열대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난 저 사람이 뭘 저렇게 열심히 찾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갑자기 큰 소리로 Everything is made in China. 전부 다 중국산이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켓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의 얼굴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잠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백인 남자의 말은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대체 월마트에서 생필품 중 중국제 아니면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미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사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살아나고 또 공장들이 다시 가동이 돼야 돼요. 최대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의 일자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의 자업이 창출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은 세계 최대의 이 제조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모든 그 제조업을 다 다른 나라로 이양을 했어요. 그 영국은 뭐 했느냐? 금융업, 돈놀이, 돈 장사한 겁니다. 여러분, 물건 만들어 파는 것보다 돈놀이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죠. 영국은 한동안 많은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별거 아닙니다. 오늘날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이름만 영국이에요, 이름만 영국. 네. 먹고 살기도 빠듯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물론 금융업도 말씀합니다만은 땀 흘려 일하는 그 제조업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미국이 영국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다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이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로 평화를 위해서 한국도 미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평화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였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내 눈에 숨겼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심령, 예수님을 거부한 나라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나에게 평화가 있고, 내 가정에 모실 때 가정의 평화가 있고, 국가적으로 모실 때 나라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 물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지만 그것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신 천국은 영원한 평화의 도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라치고 예수님과 반대로 나가는 나라치고 평화가 있습니까? 핵무기 만들고 강한 군대 만든다고 그 땅 사람들 평화가 있습니까? 오직 평화의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힘써 여호와를 알고 주님을 알려야 할 그런 때입니다. 환난의 날과 곤고한 날에는 곧 더욱더 바짝 주님께 다가서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되겠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애국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애국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한국도 미국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인 행동은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이 땅의 평화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대전 이후 오늘의 세계는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주님 편에 바짝 우리가 서야 할 때입니다. 이 비상한 때에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국 이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